초급 단계 1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하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가서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해오도록 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고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집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낙타 10필에다가 선물을 싣고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가서 우물가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길로 오는 여인 가운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와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해서 선택된 배우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 번째 파트, 그 기도가 마치지 않아서 리브가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나홀의 손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집이 이제 부두엘의 집인데,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훗날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된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갔을 때 식사할 걸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얘기하지 않고는 식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좀 더 머물다 가려고 하니까 빨리 가겠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래서 이제 리브가에게도 가겠냐 그랬더니 지금 가겠다.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꽤 긴 내용인데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들에서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꽤 외롭게 있었는데 리브가랑 결혼하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4장의 내용, 배우자를 구할 때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해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이게 너무 일반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종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선택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바로 2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란 나오죠?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만났을 때 이렇게 된 걸 누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재혼한 얘기가 첫 번째 파트에 나와요. 후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인데, 이 그두라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사라가 낳은 이삭,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 죽기 전에 재산을 나눠줘서 이 6명의 아들도 독립을 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나이가 175세였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 미디안 종족 가운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거든요. 이스마엘이 자녀를 낳고 번성했다. 137세에 죽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후에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파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도 들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160세거든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면서 순서가 바뀌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용은 잘 알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에서와 야곱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움을 해요. 이거는 실제로 뭐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밝혀졌거든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먼저 이 장자가 되려고 아마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누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태어나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집안일을 돌봐요. 그래서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야곱은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야곱이 이게 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 갔던 에서가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와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붉은 것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애돔이 됐는데 그럼 형 장자권 나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떡과 팥죽을 야곱이 에서에게 주고 장자의 권리를 샀는데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이겼고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의 권리를 꽤 중요하게 이겼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꽤 어리게 기록되어 있죠. 성장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도 꽤 어리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 보이지만 나이는 꽤 많아요. 장자의 권리를 서로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26장의 첫 번째 파트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가죠. 이 그랄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그랬는데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두 사람이 껴안은 것,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걸 봐요. 그래서 부부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 책망을 하죠. 왜 거짓말했냐?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뻔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랄 지역에 살다가 브엘세바로 갔지만 이삭이 다 잘 돼요. 그래서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빼앗아가요. 근데 이삭이 빼앗아갈 때마다 그냥 줘요. 주고 가서 파요. 계속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도 잘 되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도 포기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 파트로 가게 되면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는데 이삭이 자기들 사는 곳에 사는데 잘 돼요.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잘 돼요. 그래서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 세지게 되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까봐 아비멜렉이 제안해서 우리 동맹 맺자.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너무 복을 받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렇게 간청을 했죠. 바로 브엘세바에서 이제 동맹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이 이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장의 내용이죠. 브엘세바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역이 현재 현존하는 지역인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서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보고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말을 듣고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그 말을 몰래 듣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좋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형 대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은 저주를 받을까봐 두렵다고 거절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부추기죠. 그리고 요리해주고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맨질맨질한 피부를 염소의 털로 가리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형 에서의 흉내를 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미 축복받고 갔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미 축복했다고 하니까 야곱이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에서가 통곡하면서 나에게도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그랬는데 결국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에서가 혼잣말로 중얼중얼합니다.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아버지 죽고 나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리브가가 듣고 이제 이삭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명분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말고 하란에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보내자고 하고 이삭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이 1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몰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죠.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첫 번째 파트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얻으라고 하는데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71세가 돼요. 그래서 계산 한 번만 알려드리면 나중에 이집트에 내려가게 됐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 이 요셉이 언제 태어났냐면 야곱이 처음에 자기 그 삼촌 집을 떠나기 전 바로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집에 한 20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나이를 빼고 야곱이 삼촌 집에 살았던 20년을 빼면 71세예요. 71세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7년 동안 봉사하고 78세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 한 13년 동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몰래 이제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나이가 71세가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에서가 야곱만 잘해주는 걸 보고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더 엇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를 보시게 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어두워지니까 잠을 자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는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 지역이 원래는 루스인데 베델이라고 이제 야곱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가는 길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랑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됐죠.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